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이 ROTC 후보생들에게 이제 마인드 교육 요청이 들어와서 마인드 교육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ROTC 후보생들에게 마인드 교육할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참 감사한 것은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마치고 나니까 한 학생이 달려왔어요. 제가 어떤 강연을 했었냐면은 주로 제가 짧은 시간 많은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군대 내부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군 내부에 이제 자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육군에서 지금 제일 심각한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뭐 공군도 시험 봐서 가고 해군도 그렇게 가고 의경도 시험을 봐서 뽑아가니까 육군에서 안 좋은 사람들이 다 육군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 경찰 뽑는데 시험 제도를 없애자고 지금 이야기는 그게 없어집니다 이제는. 그래서 추첨을 해서 지원을 하면 그 중에 뺑뺑이라고 하죠. 뺑뺑이를 돌려가 추첨을 해서 뽑아가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나면은 이게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게 뭐냐면은 이제 군이라는 사회는 좀 특수 사회이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뭐 속속들이 자세히 모르니까 크게 드러나는 문제들만 이제 뭐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임병장 사건, 뭐 윤일병 사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됐지만은 이제는 의무 경찰들 가운데서도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사회에 이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회에 더 심각한 문제로 이제 부각될 겁니다. 어쨌든 이 ROTC 후보생들은 가서 장교가 될 거기 때문에 이들이 직면할 문제가 그들에게 관심사병이라는 이 문제 있는 병사들을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줄 거냐, 또 지휘관들은 군 내부의 자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장 사건으로 인하여서 물론 임병장 자신도 얼마 전에 사형 판결을 받았었죠. 근데 그 임병장 사건으로 인하여서 문책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사단장에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군 지휘관들은 그런 사건 문제 하나 터지면은 진급이라든지 또 모든 부분에 이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엄청 그 부분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마음의 이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마음의 병에 관한 강연을 주로 이제 그 군대의 좀 특성에 맞게끔 뭐 임병장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강연을 마치고 나니까 한 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이 강해지려면은 어려움과 부담을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병사들에게 부담을 줘야 되는 거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은 제가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상담 치료 이제 효과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한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해 줬더니만 아니 그러면 상담 치료가 효과 없으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두 가지 질문하는데 강연을 잘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들어보니까 먼저 메모 종이를 하나 들고 와서 보니까 거기 빼곡히 이제 제가 강연한 걸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림도 그려가면서 강연을 잘 들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그 명문대 이제 ROTC생들인데 그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 상담 치료 효과가 있다. 우리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상담을 통해서 이제 변화시키는데 현대 의학에서는 근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표면적인 원인만 알고 그 표면적인 원인을 알아봐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근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담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 그 다음 이제 그 부담을 줘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군생활이라는 게 충분한 어떤 이 부담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넘을 건가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하는 부분이다. 참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 학생이 듣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ROTC 생들에게 강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전부 다 가면 중대장이 될 거예요. 어제 이제 그 모임에 정확히 이제 수는 한 100한 몇십 명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숫자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1시간 이렇게 강연했지만은 만약에 100명이 모였다고 하면 이들이 앞으로 중대장이 되면은 그 밑에 부하들이 만약에 100명이라고만 쳐도 100명 되는 뭐 이제 중대는 작은 중대죠. 100명이라 치더라도 얼마나 많은 병사들에게 강연하는 택이 됩니까? 우리가 여러 학교를 돌면서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 장교가 되어서 그 병사들에게
우리가 마인드 강연을 해주겠다고 하면은 자기도 학교 다닐 때 이 마인드 강연을 들었었는데 앞으로 군대에 우리가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또 학군 단장님은 군제 지휘관이기 때문에 현역 군인입니다.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또 옮겨 다니기 때문에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앞으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필리핀 교사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을 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은 어떻게 이분들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첫날부터 우리는 마인드 교육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같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틀 강연을 하고 태국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제가 강연할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바로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고 또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첫날부터 바로 복음 교제를 할 수 있었다. 제가 이틀 강연을 하고 태국을 갔다가 마지막 날 수료식을 하는 날 이분들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의 그 이야기 속에 이런 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여기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내가 제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서 너무 기뻐하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에게 다 선물을 주는데 학교 교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늘 학교 교사라서 학생들에게 선물을 받았을 텐데 이번에는 학생이 되어가지고 교사들에게 한 분 한 분 다 불러내서 이제 선물을 주는데 이분들 마음이죠 보면은. 제가 이제 이 필리핀 교사들을 보면서 이것이 마인드 교육의 결실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씨를 많이 뿌렸었는데 이제 마인드 교육의 어떤 결실이 직접 복음으로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로 돌아오고 80명의 교사들이 왔는데 전부 다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마음에 간정이 있고 이들 마음에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간정을 좀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 간정을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분 한 분 구원받은 간정들을 모아서 물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이런 귀한 간정들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 씨를 뿌릴 때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마인드 교육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릴 때는 그랬지만은 그 열매를 거둬올 때는 너무 귀한 열매들이 거둬지는 거예요. 태국에서는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캠프를 할 때는 성경 이야기를 잘 할 수 없답니다. 그러나 캠프를 해주고 군스코를 모집하고 난 다음에 워크숍을 할 때는 복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국을 보면 아마 전 세계에서 군스코 학생 보내서 가장 많은 결실을 거둬들인 나라가 이득을 본 나라가 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마인드 강사 훈련을 하러 갔을 때도 150명 정도 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군유스코 출신인 거예요. 군유스코 출신 현재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졸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그 태국 교회가 굉장히 힘있게 복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지금은 땅을 사려고 이제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땅을 지금 있는 예배당이 작아서 큰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한 10억이 넘는 땅을 알아보고 건축을 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큰 일들을
이제는 지원을 받는 거야. 지원 없이 태국 자체에서 그 일들을 다 해내려고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씨를 뿌릴 때는 잘 모르지만은 그게 결실을 해서 열매를 거둘 때는, 수확을 할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들을 하면서 이 일이 이게 얼마나 복음에 도움이 되겠어, 이 일이 그리 중요하겠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씨를 뿌릴 때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작은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종묘상에 가서 씨앗을 사본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은, 씨앗을 몇 봉다리 이렇게 사서 가져오면은 뭘 느끼냐면, 야, 너무 비싸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가져봤습니까? 씨앗을 안 사본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 씨앗을 사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리카에 갈 때 씨앗을 한 15만 원어치를 사갔습니다. 근데 까만 비닐봉다리 있죠, 그죠? 큰 거 말고 거기에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봉다리 가득 차는 것도 아니고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씨앗이 이렇게 비싸구나. 근데 왜 씨앗을 왜 그렇게 비싸게 팔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래 보여도 그 봉다리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밭 전체를 배추밭으로 만들 수 있고 이 밭 전체를 무밭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씨앗에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씨앗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마음은 작은 씨앗과 같은데 우리 마음에서 그 씨앗이 무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하나 받아들이면 박 목사님은 목사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는 씨앗을 그걸 굉장히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는 그 말씀 하나, 여러분, 그건 작은 씨앗처럼 보였지만은 오늘 전 세계에 하나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셔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와 일들을 허락하셔서 힘있게 뛰어다니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씨앗 하나를 박 목사님 마음에는 크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주의 마음들이, 이 씨앗들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마음만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걸 크게 확대해서 전해주는 게 교회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목소리를 이 앰프를 통해서 큰 소리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음성이라는 건 주의 그 마음을 받아서 그 음성을, 주의 음성을 크게 나타내 주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의 음성을 무시한다. 그럼 그 사람이 주의 음성을 받을 줄 아느냐? 큰 소리도 안 받아들이는데, 못 듣는데 어떻게 작은 그 주의 음성을 마음에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들나귀의 특징이 뭐냐면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업신여기고 억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주인이 없는 낙입니다. 들나귀는. 그래, 이 들나귀처럼 주인이 없는 삶은 성읍의 소리, 교회의 소리입니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억하는 자의 소리, 인도자의 소리입니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을 짠 땅에서, 소금 땅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짠 땅, 소금 땅에는 아무런 푸른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입니다. 그 삶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맛볼 수 없는 삶이죠. 목자가 있는 양의 삶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는데, 자, 그러면 왜 들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성읍의 소리를 업신여기느냐? 왜 어가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여러분, 그 소리가 기쁘고 즐거운 소리면 왜 안 듣겠냐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뜻하고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6편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126편에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그렇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오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려 했는데, 그렇지, 복음을 전할 때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향해 달려가면 귀한 열매를 얻는다. 제가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 안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그 신앙의 비결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안 되는 사람, 오늘 이 말씀만 잘 들어보면 왜 여러분이 신앙이 안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이 되는지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질 겁니다. 왜냐, 여러분, 신앙은 참 쉽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자주 들어봤죠? 예, 신앙이 참 쉽다. 믿음의 삶이라는 게 참 쉽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은 나는 참 어렵다.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목사님들은 쉽다고 이야기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쉽다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은 나는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신앙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좀 졸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신앙이 참 쉬우니까 졸아도 되고, 난 신앙하는 게 참 어렵다. 신앙이 쉽고 재밌고 즐겁다고 하는데 젠장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들기만 한 거야. 이런 사람들은 오늘 졸면 안 됩니다. 인생 다 망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이 참 쉽다고 하는데 왜 어려운지, 왜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비결을 이야기하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죠. 자,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린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봄철이 돼가지고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요 앞에 오다 보면 도서관을 지나서 오다 보면 오른편에 농사를 지으려고, 저는 처음에 그다 흙을 메고 나서 뭐 하려고 하는가 싶어 농사를 짓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길을 지나가며 보니까 경운기를 가지고 로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이 완전 돌짝밭이에요. 돌반, 흙반인 거예요. 저기다가 뭘 심으려고 저기를 저렇게 갈아엎고 있냐. 자, 근데 여러분, 봄철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사람 봤습니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여러분 농부가 씨 뿌리러 나가는데 울면서 나가는 농부 봤습니까? 자, 젊은 학생이 안 봤다 하면은 인생을 얼마 안 살아서 모르는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실부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 봤어요? 못 봤죠? 봄이 돼가지고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뿌립니까? 소망을 가지고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씨앗을 가지고 그 모종을 만들 때 그 모종을 정말 애기 다루듯이, 애 키우듯이 매일 확인하면서 이게 씨앗이 지금 싹이 텄는지, 그 다음에 이제 모종에 때로 요즘은 뭐 컵 하나하나에다가 모종을 갖다가 담잖아요. 하나하나 보면서 그 물을 줄 때도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그냥 수도 그냥 파이프로 휙 뿌립니까? 그러면 새싹이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물조리로 살살살살 주면서 농사를 짓죠. 울면서 그렇게 씨 뿌리는 사람 봤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결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은 이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구나. 기뻐서요? 기뻐서 눈물을 흘립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요?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시작을 할 때, 믿음의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 부담스럽고 어렵고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신앙이 쉽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자, 그래서 신앙은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 때는 기쁨으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을 때는 기쁨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부담스럽다, 어렵다, 하기 싫다, 피하고 싶다, 물러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나는 아직 장성한 자가 못 되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면 기쁨으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뿌리러 나가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옵니다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아직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가라고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갔습니까? 에스더의 마음에 모르드게가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고 했을 때 에스더의 마음에 내가 가겠소이다,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리다 하면서 왕 앞에 가느냐? 아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낮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가기 싫은 거예요. 에스더의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마음에 안 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됐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이는 법이다. 나 못 나간다. 갈 수 없는 형편을 이야기하냐 모르드게는 억지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때 에스더의 마음에 기쁨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부담스럽지만은 가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제 인생 거기서 끝날 것 같이 여겨지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마음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장성한 분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삶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담스럽지만 가기 싫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삶. 사람들은 이 삶을 몰라서 신앙은 마음이 일어나야 신앙을 하는 거라고
그냥 앉아있는 장성한 자의 신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장성한 자가 아닌데,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는데, 장성한 자가 신앙을 하는 그 신앙의 모양만 신앙으로 여기고 그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1년 12달 있어봐야 신앙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음 일어날 때가 별로 없고 기쁨으로 마음 일어나서 할 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사람 대부분이 장성한 자가 신앙을 하는 그 모양을 보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자신이 지금 위치에서 해야 될 신앙을 잊어버리고 장성한 자가 신앙하듯이 내 마음에도 마음이 일어나면, 나도 이제 내 마음에 기쁨이 되면, 때로 간혹 가다가 그런 기쁨으로 신앙을 하고 기쁨으로 믿음의 발을 내딛고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면 나는 아직 저런 마음이 없어, 나는 아직 저런 믿음이 없어 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신앙이 쉽다는 말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올 때는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내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는, 씨를 뿌릴 때는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 이 삶을 사람들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신앙을 하면서 마음 꺾어라 마음 꺾으라고 하니까 늘 하는 이야기가 마음 꺾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하냐. 이러면 교회는 오면 맨날 마음 꺾으라 하냐, 마음 꺾고 하라고 하냐. 근데 그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지만은 왜 마음을 꺾어야 하는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집 마당에 구덩이를 1m를 파라고 하면 파겠냐는 거예요. 지금 콘크리트가 이제 시멘트가 이제 돼 있는데, 포장이 돼 있는데 거기를 깨고 1m를 파내려 가라면 파겠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금덩어리가 묻혀 있다면 파겠죠? 안 파겠어요? 주먹 많은 금덩어리가 거기 묻혀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뭐 자기 집에 뭐 이제 조상 때부터 오래 사는 사람 없지만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야야 그 마당 그 앞에 부엌 앞에 그 1m를 파면은 내가 금덩어리를 거기다 묻어놨는데 한 1m 파내는 금덩어리가 있을 거다 하면은 파겠어요 안 파겠어요? 파고 말지요. 시골에 갔는데, 여러분 시골집에 갔느니만 야야 그 밑에 저기 내가 위급할 때 쓰려고 묻어놓은 금덩어리인데 네가 파다가 갔다가 네가 쓰라 크면은 1m 갔다 파고 오겠어요? 시간 없다고 그냥 올라오겠어요? 파겠죠? 예, 마음 꺾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 마음을 꺾어야 되는지를,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 와서 신앙하는데 마음 꺾으라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맨날 마음 꺾으라고 하냐. 자, 여러분 성경 에스더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더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1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런 와스디가 왕의 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와스디의 삶의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마음을 안 꺾은 거예요. 여러분, 와스디의 마음에 왕이 부르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와스디는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삶을 모르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릴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내 마음이 일어날 때 왕의 명을 따르고 내 마음에 들 때 하고 싶을 때 왕의 명령을 따르는 그 삶밖에 모르지. 내가 싫은데, 가기 싫은데, 부담스러운데 내 마음을 꺾고 왕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 이게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삶이 없는 거예요. 이런 와스디가 결국 마음 꺾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꺾어야 되느냐? 마음을 꺾어야 될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 하나 안 꺾음으로 인해서 왕후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그 삶이 폐위가 되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왕후 와스디만 불행했겠습니까? 그 아버지는요, 그 어머니는요, 그 형제간들은, 그 집안은. 여러분, 이 왕후 와스디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 안 함으로요? 마음 하나 꺾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왜 마음을 꺾어야 되느냐? 여러분, 와스디가 마음을 꺾고 하기 싫은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다면, 왕의 명령을 듣고 싫지만 부담스럽지만 그 명령을 듣고 갔더라면 얼마나 복되었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마음을 꺾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마음 하나 꺾음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 하나 안 꺾음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해를 입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음을 못 꺾느냐, 와스디가? 사실 그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잘못인데, 그게 뭐냐면은 1장, 에스더 1장 7절, 왕의 잔치에 7절,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자, 여러분, 이게 아하수르 왕의 잔치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를 이끄는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규모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 참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날 청소년들을 다 망쳐놓는 교육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아교육학과에서 어디서 유아교육을 배워왔느냐? 서구에서 유아교육을 배워왔습니다. 그 서구의 유아교육의 방침이, 노선이 두 가지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이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을 예를 들면 하나는 청교도식 교육이고 하나는 벤자민 스파크 박사의 교육 방침입니다. 청교도식 교육 방침은 모든 걸 절제시키는 교육이고, 스파크 박사의 교육 방침은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하는 방침이었습니다. 미국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부강해졌던 건 청교도인들의 그 유아 교육 방침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상류사회에 가면은 그 방침이, 그 교육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고, 좋은 학교에 가면은 체벌이 있고 그 교육 방침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그 벤자민 스파크 박사의 교육 방식을 받아들여서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규모 있게,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끔 아이에게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안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합리적인 교육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사회인이 되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면 못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됐는데 그걸 일일이 누가 다 이해시켜 주냐는 거예요. 또 사회라는 것은 때로는 대를 위하여서 소가 희생되어지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옳지만 맞지만 때로는 희생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응을 못하고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하스로 왕의 방식도 억지로 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왕후 와스리가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 왕의 중심에 진노가 불붙는 듯하고 폐위를 시키고 나라가 어지럽게 되어지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왕의 가정에 혼란이 오고 나라에 혼란이 오는데 그게 마음대로 하게 한 결과입니다. 마음을 꺾지 않은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사람들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줄 모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줄 모르는 거예요. 마음 일어났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와스디의 삶인 거예요. 이제는 왕의 명령이지만 왕의 명령은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들어야 하는데도 내 마음 안 일어나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식과 다르게 그 나라 안에 다른 축복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르드게가 인도하는 길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끄는 길입니다. 그 길은 마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법에 어긋나는데 왕이 부르지 않아 나가면 죽이는 법인데 그 규례를 어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입니까? 아니요. 마음을 꺾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스더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삶입니다. 어느 삶이 더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와스디의 삶, 에스더의 삶. 왕이 불러도 나가야 되는데도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안 일어나면 마음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마음 일어나서 하는 신앙만 배워놓은 사람은 마음 꺾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꺾어야 될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마음을 꺾어야 될 일이 있으면 이 마음을 꺾는 그 너머에 내게 이 꺾어야 될 만큼 내가 마음 꺾는 게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그 뒤에 주어지는 보상이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마음을 꺾게 하느냐?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마음을 꺾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일이 없다. 그럼 하나님 믿지 마요. 그런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꺾게 할 때는 그 마음 꺾고 나갔을 때 그 너머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꺾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마음을 꺾어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이 마음을 꺾는 게 울며 씨를 뿌리는 거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구나, 이 너머에는 반드시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이 삶을 주실 거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와스디의 마음에 내가 가기 싫은데 왜 가야 되냐, 마음대로 하고 산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 여러분, 자식을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어미에게 욕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어미에게 욕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본인이 불행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날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부모들은 우리 아이에게 뭘 해줄까 하고 고민할 겁니다. 근데 아이가 어린이날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어린이날인지도 모르고 그날 뭐 선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도 부모들은 그때부터 왕창 선물을 사줘요. 아이들 위한답시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보면 임의로 하게 버려두는 부모가 있어요. 그럼 그걸 와서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왕의 중심에 불 붙는 듯 했던 것처럼, 진노가 불 붙는 듯 했던 것처럼 본인에게도 고통이 되고 와서리도 불행해지듯이 부모도 고통하게 돼 있고 그 자식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다스려 주려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안 다스리고 자식 편에 서버리면 교회마저도 이제 못 다스려주면 그 인생은 마치 이제 끊어진 연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디 폐위가 되고 난 다음에 뭘 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복된 자리 다 잃어버리고 뭘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왕의 열매입니다. 마음대로 하게 버려뒀습니다. 임의로 하게 버려뒀고 억지로 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인도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끈질기게 에스더에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억지로 어떻게 해요? 몰라서 하는. 성경은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농부가 봄철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내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 귀한 복음의 역사의 씨앗을 심고 내 인생에 귀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전까지는요. 내가 장성한 자가 됐다면 기쁨으로 씨를 뿌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려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늘 기쁨으로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근에 마인드 교육을 하는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시기죠.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어서, 에스더가 핑계를 대듯이 나 복음반 해야 되는데, 군유스코 대륙불 훈련 시간에 복음반을 맡아야 되는데 복음반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지 마인드 교육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부인 자매들, 청년 형제들 다 하는 마인드 교육을 그때는 내가 목사인데도 그 일을 하기를 부담스러워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꺾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란 말입니다. 억지로 하기 싫지만, 부담스럽지만, 피하고 싶지만. 자, 여러분,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늘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따라서 내 마음 일어날 때 신앙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될 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떼내고 어렵다고 떼내고 다 떼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떡을 하나, 큼지막한 떡을 하나 갖고 먹고 있는데 동네 형이 그걸 빼앗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달라 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 아이한테 가서 큼지막한 찰떡을 먹고 있는데, 얘야 별떡 아니 별떡? 형이 별떡 만들어 줄까? 그래, 별떡 만들어 줘가 떡을 이제 옆에 떼내고 밑에 떼내고 떼내가 먹으면서 이제 별떡을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게 별떡이야. 얘는 별떡이네. 달떡 알아, 달떡? 그래, 또 뾰족한 거 다 떼먹어 가면서 이제 달떡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달떡 알아, 반달떡? 또 애가 반달떡만 다 떼먹고 반달떡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꿀떡 알아? 꿀꺽 삼키면 이게 꿀떡이라고 해요. 다 떼먹고 다 빼앗아 먹어버린 거죠.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만들어요. 부담스럽다고 떼내고, 힘들다고 떼내고, 마음 안 일어난다고 떼내고, 다 떼놓고 나니까 신앙생활 할 게 씨를 뿌릴 게 없어요. 뿌려놓은 씨앗이 없으니까 어때요? 거두어 돌아올 단이 없는 거예요. 거두어가지고 가을이 되었는데 거두어야 되는데 거두어 드릴 곡식이 없고 거두어 드릴 채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부담스럽지만은, 하기 싫지만은 씨앗을 많이 뿌려놓으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을 하는데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돼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를 준다고요? 채찍과 꾸지람이. 여러분,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되면 자율학기제를 실시를 합니다. 중간고사도 없고 기말고사도 없어졌습니다. 학생들 좋아하겠죠, 그죠? 시험 안 보니까.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시험 없는데 뭐 하려고 공부해요? 학생들은 뭐가 있어야 공부를 해요?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데. 우리야 좋죠. 자율학기제 만들어놔서 이제 거기에 마인드 교육 들어가면은 우리는 좋지만은 학생들의 마음에 부담 없다 그러면 성적이 향상되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채찍과 꾸지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미련한 그대로 삶을 살아요. 지혜를 못 얻어요. 자,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했습니다. 뭐 하면은요? 자식을 징계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딱 보면, 징계를 딱 해보면, 책망을 딱 해보면 이 사람이 책망을 받아본 사람인지 안 받아본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책망 안 받고 신앙을 해본 사람이구나. 징계 안 받아보고 신앙한 사람이구나.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로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책망 안 받아본 사람들은 조그만한 책망도 못 들어요. 임의로하게 버려둔 거예요.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 안 꺾고 살아온 삶의 결과가 자신도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 여러분, 징계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했는데 이런 채찍과 꾸지람이 없으면 어떤 삶을 사느냐? 17장, 잠언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자, 미련한 아들 왜 미련해져 버렸느냐? 그건 임의로 하기에 버려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안 꺾고 마음대로 하고 산 결과가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마음을 꺾어본 사람이다, 마음을 안 꺾어본 사람이다. 임의로 하고 살아온 사람인지 마음을 꺾고 살아온 사람인지 왜 마음을 꺾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꺾어야 될 시점에 일어나는 반응, 마음을 꺾어야 될 시점에 일어나는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마음 꺾어야 될 시점에 마음 안 꺾는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은 첫 번째 반응은 이 와서대처럼 튕겨버리는 거예요. 튕걸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그냥 잽 맞고 넘어지면은, 다운되면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더 이상? 안 맞죠? 자, 그래서 책망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책망을 해도 튕걸려 버리고 안 받아서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나자빠져서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고 이제. 마음 꺾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안 꺾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꺾기 싫으니까 거부하고 튕걸리는 것도 마음 안 꺾는 거고 나자빠져 있는 것도 마음 안 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겨우 마음 일어날 때 신앙을 하는 거예요. 마음 일어나는 만큼 신앙을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싫지만은, 부담스럽지만은, 내 마음 어렵지만은, 괴롭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 삶을 한번 살아보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을 전부 다 어디에다가 걸어놨냐면은 내 마음 일어나냐 아니냐 거기다가 신앙을 다 걸어놨어요. 마음 일어나면 신앙을 하고 마음 일어나면 신앙 안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면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안 되면 안 하고 여러분 신앙은 거기다 걸어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다 걸어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걸어놓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신앙을 끌어주느냐?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주느냐? 아니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여러분 기분에다가, 여러분 마음에다가 걸어놓으면은 그건 여러분 신앙을 이끌어줄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다 걸어놓으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이 삶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다가 신앙을 걸어놨기 때문에 평생 가야 몇 번 마음 일어날까 말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교회를 가는 것조차도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또 교회 가야 되냐 부담스러웠고 교회 가는 것조차도 내 마음이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게 싫었는데 근데 싫지만은 가보니까 뭘 터득했냐면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맛을 조금 본 거예요. 때로는 오늘 교회 가기 너무 싫다 그 마음이 들었는데 마음을 꺾고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려고 나로 교회에 오게 하셨구나. 이걸 몇 번 경험하니까 어느 날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 가지 뭐 오늘 수요일날 못하러 교회 가. 또 일요일날 가면 되지. 근데 야, 너 그때도 마음 꺾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때 네 마음에 말씀을 줬고 너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돌아왔잖아. 너 오늘도 가면 하나님이 네게 말씀을 줘서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때로는 마음 안 꺾고 안 가요.
집에 있어 보면, 교회 안 가고 집에 있어 보면, 교회 일찍 안 가니까 이제 뭐 여유가 있죠, 그죠?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밥 먹고 나면 8시라. 그러면 뭐 TV 보고 앉아 있다 보니까 9시고, 뭐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교회 갔다 오는 시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 내가 교회를 안 가니까 시간을 이래 허비해 버리구나.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교회 가서 말씀이나 들을 걸. 그 두 삶이 비교가 되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삶을 배우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모든 일은 그러한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장성한 자는 기쁨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 목사님의 어떤 삶을 보면 예전에 인도 오리사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힌두들이 집회하려고 단상을 만들어 놨는데 다 부숴버린 거예요. 다시 또 만들었답니다. 또다시 부숴버리면서 그 공터 중간에다가 깃발을 하나 딱, 힌두 깃발을 하나 꽂고 갔답니다. 그 말은 이거 넘어오면 전쟁이다. 힌두들이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전도를 갔다가 막 그 힌두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머리가 막 터지고 이런 막 큰 핍박이 났을 때입니다. 그때 박 목사님 기쁨으로 인도 집회, 오리사 집회를 가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목사님 기쁨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굳이 왜 지금 저 집회를 가시려고 할까? 나중에 목사님 집회를 다녀오셔서 연합 집회를 하면서 간증을 들으니까, 아, 목사님 마음에는 저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가셨구나. 그때 목사님 간증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냐면은, 인도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걸 알지만은 목사님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첫 번째, 내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고, 또 서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병으로 죽고 싶지 않고 교통사고 나 죽고 싶지도 않고 복음 전하다 죽고 싶었다. 그 두 가지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장성한 분량까지 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가시는 거예요. 저 그걸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작년 1월 1일 날 달라스 집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출국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오셨는데, 서울을 올라오셨고 이제 공항으로 오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일을 봐서 아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이 공항으로 차를 타고 오시는 그 중간까지도 출국할 수 있는 게 보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그 몇십 분 사이에 극적으로 그 일들이 딱 되면서 목사님이 출국할 수 있었고 달라스 수양에 가실 수 있었거든요. 목사님은 일이 되어졌을 때, 다 준비되어졌을 때 발을 내디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도 발을 내딛고 나가시고, 이번에 인도에 하이드라바드 주에 갔을 때도 사실 목사님이 이미 출국을 했을 때만 해도 주 정부에, 청소년부에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사인이 안 났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과 같이 동행하려고 했다가 홍콩으로 가게 돼가지고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내심 저는 마음에 염려가 됐습니다. 목사님 시간 어려운 일정을 빼가지고 인도에 가시는데 인도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랐죠? 예, 인도에 다 돼가지고 가는 줄 알았지만은, 근데 목사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분량 가운데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던, 문제가 기다리던, 핍박이 기다리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떤 삶을 배워야 된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분량도 아니면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했다면 나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구나. 영적인 일은 모든 일이 내가 하기 싫고 부담스럽고 억지로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삶이에요. 자, 이런 성경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에스더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도 억지로 나갔죠. 나가기 싫은데 모르드게가 나가라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삶 맞죠? 그럼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기쁨으로 아버지의 축복 앞에 제가 가겠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축복 앞에 가겠나이다고 기쁨으로 나가던가요? 형은 틀 사람이고 난 매끈매끈한 사람인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가나이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뒤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안 꺾는 사람은 이 교회 안의 신앙을 마음을 꺾지 않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이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앉아서 내 마음에 기쁨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장성하지 못했다면 기쁨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삶은 주어지지 않아요. 억지로 부담스러운데 싫은데 그 삶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보면 전신만신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신만신 마음 꺾어야 될 일인 거예요. 예, 성경이 그렇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이 기쁨으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겠어요?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마음을 꺾고 그렇게 한 거지. 그래, 이 물 갖다 주면 포도주가 될 거다 막 소망과 기쁨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 있었습니까? 이게 물이지만은 비록 니들이 볼 때 물이지만 이건 포도주야.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물을 떠다 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는 하인들이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줄 때 그렇게 기쁨과 소망으로 물을 떠다 줬을까요? 아니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걸 뻔히 아는데 이 물을 떠다 갖다 주려고 할 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봤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그 물을 떠다 갖다 주겠죠. 처음 나갈 때 그 마음 있었겠냐는. 아니요, 처음은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싫었어요. 내가 안 가고 그냥 딴 사람 네가 가라.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도온 하인들이니까 여러 명이 있잖아요. 보면은 맨 먼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지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나간 거예요. 그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삶인 거예요. 그 삶 없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삶이 없다 말입니다. 왜 여러분 삶 속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삶이 없느냐? 예, 그래서 마음을 안 꺾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꺾는 게 뭐냐? 내가 싫다고 주저앉아 있고 부담스럽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을 하나 살펴보니까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의 신앙을 하려고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은 장성한 자의 그 신앙의 위치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위치에 맞게끔 신앙의 길을 인도해 주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 너가 지금 장성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너는 부담스러울 거다. 지금 너는 하기 싫을 거다. 자, 그러니까 너 삶에는 마음을 꺾어야 돼. 마음 꺾고 한번 해봐. 마음 꺾고 한번 발을 내딛고 나가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리고 네 삶에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삶을 경험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왜 마음을 꺾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는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길 못 가게 하고 교회가 방해꾼이고 내 길을 가로막는 그 내 삶에 늘 방해가 되는 걸 생각하는 사람, 마음 꺾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마음을 꺾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안 꺾어봤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그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음 안 꺾은 와스디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꺾는 에스더의 삶과 마음을 안 꺾는 와스디의 삶, 두 삶처럼 여러분 인생도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여기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의 삶이 와스디의 삶처럼 폐위를 당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불행해지는 그 삶이냐, 아니면 에스더의 삶처럼 그 영광을 얻는 그 삶이냐, 그 두 부류의 삶이 어디서 나눠지느냐, 그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삶을 살 줄 아느냐 모르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마음에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하고 이제 왕 앞에 가는 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나갔느냐?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부담스럽고 가기 싫고 안 가면 안 되냐? 근데 마음을 꺾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어릴수록 내 마음 일어나서 신앙하는 것은 거기에 기대를 둔다면 그 신앙은, 그 농사는 다 망치는 거예요. 그 밭에는 자라는 식물이 없어요. 가뭄에 콩나듯이가 아니라 정말 어쩌다가 마음 일어나서 한두 개 심겨져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 밭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의 밭에는 많은 씨앗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밭에는 상추도 있고 수컷도 있고 다양한 야채들이 자라고 있어서 거기서 야채를 얻어가지고 먹고 살 만큼 풍성한 밭이 있는가 하는 거면, 어떤 사람은 정말 가뭄에 콩나물 띄엄띄엄 몇 개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잘 자라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시편 126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면서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구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구나. 이 삶이 없다는 것은 마음 안 꺾는다는 거예요. 마음 안 꺾는 사람은 마음 일어날 때만 뿌립니다. 기쁨이 될 때만 발을 내딛고, 신앙의 길을 실마리를 잘못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쉽다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신앙이 참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물어보십시오. 쉽다고 이야기하는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물어보면 나 너무 부담스럽다 지금. 나 지금 막 피하고 싶다. 나 주저앉고 싶다. 언제 신앙이 참 쉽다고 이야기하냐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올 때 하는 소리입니다. 야, 정말 내 마음을 한번 꺾고 발을 내딛고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네. 하나님 이렇게 은혜 베푸시네.
그래서 신앙에서 하나님 도우셨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법칙은 씨를 뿌릴 때도 기쁨으로 뿌리는 법칙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또 우리를 욕하든 핍박이 있든 없든 씨를 뿌리는 복음의 씨를 그렇게 뿌리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의 씨앗만이 아니라 신앙을 하면서 내 삶에 야, 그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구나. 에스더가 언제 기쁨으로 왕 앞에 나갔냐? 야곱이 언제 기쁨으로 아버지의 축복 앞에 나갔냐? 물도 온 아이들이 언제 기쁨으로 그 물을 떠서 갖다 줬겠냐? 부담스럽고 싫고 피하고 싶지만 나갔는데 그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이구나. 그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삶이구나. 그 사람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이 역사를 경험하구나.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없는 사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이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구나. 부담스러워도 하는 거고 하기 싫어도 하는 거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내 마음을 꺾고 하는 이것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이 삶을 경험하게 하는 거구나. 이걸 분명하게 깨달으면 그래, 내 마음 꺾자. 여기서 내가 싫지만 부담스럽지만 마음 한번 꺾어보자. 하나님 내게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 성경은 분명하게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삶에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마음에 부담스러워도 하기 싫어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 삶을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살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